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자유롭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024년 새롭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1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편에 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를 훨씬 더 귀하게 보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환경이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말을 쓰든지 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언어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같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못지않게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그때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동굴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하 교회 목사였던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버립니다. 수감 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데 무려 14년을 감옥에 갇힌 채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하루 이틀도 1년 2년도 아닌 10수년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로 인해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 일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지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회나 나올 것 같으냐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는 부랴부랴 성경을 꺼내서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 366번이 나오더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년 365일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366번이나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나는 내 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어쩌면 1년 365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염려하였습니다. 근심, 걱정하였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덧 그에게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근심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주님의 성령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내 몸을, 내 삶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안내하고 있고 돌보시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내 삶의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잘 아는 로마서 8장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손길이 얼마만큼 미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탄해야 된다, 감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내 삶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잘 아는 어거스틴이 한때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도 역시 하루 이틀 1년 2년 방탕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4년을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14년, 15년 만에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10수년 만에 다시 집을 돌아와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가 매우 늙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아무튼 돌아오게 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 너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온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제 겨우 10수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싶어서 뉘우치고 깨달아서 집에 돌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은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아니 어쩌면 한시도 빼놓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10수년을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결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비록 알지 못해서 연약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오직 성령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더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루도 아니 한시도 1분 1초도 빼놓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어찌 살아간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을 뜨게 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떠서 보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막상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고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라고 한다면 오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서 걸려서 우왕좌왕 내지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답답할 때가 생깁니다. 언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까? 내게 무거운 짐이 지어졌을 때. 평소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 지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무거운 짐이 왜 나에게 지워졌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 짐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만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질 때 그 짐은 한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순간 그 무게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한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그것은 엄청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그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들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거운 짐조차 가볍게 여겼더라는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로 보면 자녀가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 엄청난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왜 자녀가 없습니까? 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 누르는 엄청난 무게로, 무거운 짐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죠. 그 뜻을 듣고 비로소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내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어쩌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때문에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오히려 감사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그런 일들을 깨달으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뜻을 모르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느 농부가 마루에서
마당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닭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오래된 늙은 닭이 그러지 아니하는 날마다 알을 낳는 닭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농부가 오래된 닭이 얼마나 미운지 그 닭을 빈 닭장 안에 홀로 가두어 버립니다. 하루 이틀 먹이조차 주지 않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한참 오랫동안 알을 낳지 않은 그 닭이 3일째 되는 날에 알을 낳더랍니다. 내가 젊은 닭을 괴롭혀서 주인이 나를 독방에 가두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3일 만에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달음 하나를 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지금까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복이고 은혜고 감사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합력하여서 유익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다 팔더라도 자신의 아이만큼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거듭거듭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다짐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불량식품을 만드는 아버지를 둔 아이가 장문 시간에 글을 이와 같이 씁니다. 내 아버지는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 불량식품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량식품을 만드는 아버지도,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의 아이만큼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더랍니다. 비뚤어진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부전 일도 나쁜 일도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종합하여서 보면 다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더 높은 그야말로 숭고한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주일이 늘 언제나 감사절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1620년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공회에서 오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결정하였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란 불가능하겠구나. 저들은 배를 탑니다.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탑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배를 탄 것 아니었습니다. 불과 102명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인원이었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신대륙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떠나겠다. 고향을 떠나는, 고향을 등지는 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66일 동안 긴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춥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장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위 신대륙,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가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 바쳐서 살아보자. 그리고 그 땅을 일구어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 일생을 마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고 가자. 102명이 처음 배를 타고 그 사람 모두가 다 미국 땅에 도착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오는 도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십 명만이, 그러니까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 곡식을 수확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다가 목숨을 잃었던 동료들의 묘지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저들은 이렇게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멕시코 사람들처럼 황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앞으로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가 꽃을 피울 것이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빛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 예배였고, 이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의 미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의 상황을, 형편을 보면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들은 신대륙이라고 하는 그 땅을 밟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감사함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삶의 형편의 그런 처절함을 딛고 개척한 고난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동료들을 잃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저들은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돌아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겐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나는 추수의 열매도 없는데 무슨 감사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감사할 거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감사가 내일 주실 은혜에 대한 미리 감사라면, 지금 감사할 거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 감사가 다음 주, 한 달 뒤에 부어주실 엄청난 축복에 대한 미리 드리는 감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감사로 앞으로 이후에 이루어질 엄청난 감사의 시초가 된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의 예배가 아니고 진정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질병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가장 깊이 개입하여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고 내 배후에서 늘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것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